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한 절이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성문 밖 해골 모양의 언덕 골고다입니다. 양옆에는 강도들이 함께 매달렸으니 예수님도 죄수처럼 간주되신 겁니다. 십자가 처형은 흉악한 죄인을 매다하는 처형 방식인데, 사형수가 자기 십자가를 끌고 현장에 도착하면 옷부터 벗깁니다. 그리고 두 손과 발을 못을 박아 고정을 시키죠. 그리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몸의 체중이 밑으로 쏠리면서 못 박힌 손과 발이 그 육중한 하중을 고스란히 받아냅니다. 손발이 찢어집니다. 몸이 뒤틀립니다. 고통의 극치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며 죽어갑니다. 어떤 죄수는 3일 동안이나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고통 속에 처절하게 죽어갑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그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재판받느라 밤새 시달린 그런 시간도 보냈고요. 채찍에 워낙 심하게 맞은 터라 이미 그로기 상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싶으신 걸까? 첫 번째, 진리를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그분의 짧은 생애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눌린 자는 자유케 됐고요, 병든 자 치유받았습니다. 귀신에 붙들린 사람 노임받았고요, 없는 자는 부욕케 됐지요, 도둑질하던 사람은 선량하게 됐습니다. 잠시뿐인 이 세상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면서 절망이 감사로,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는 이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어떤 스승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느 의사가, 어떤 정치인이, 어떤 교육가가, 어떤 종교인이 그런 일을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박수를 쳐드려야죠. 마땅히 포상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는 죄도 더 씌워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을 어렴풋이나마 조금이라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부패했다. 심히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했는데, 그 부패함의 증거가 뭡니까? 이게 지금 의로운 것이냐? 이게 지극히 합리적이냐 객관적이냐?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복이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보다도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냐? 왜 내 비위를 거스르는 것이냐? 이런 식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판단과 행동들이 엉뚱하게들 나옵니다. 참 속상하죠. 자기 우상주의입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서라면 구겨져도 좋고 지팔펴도 그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펼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눈물, 그분의 꿈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만 있다면 인간 요한에게도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만드신 세상에, 당신이 그동안 온통 사랑을 퍼부어 줬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진리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회개해라. 돌아와야 산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해 가는 거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사랑한다. 그게 그분의 진심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진리 그딴 것 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내세 운운하셨지만 당장 뭐 아쉬운 게 있나요? 그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당장 오늘이라는 이 현실에 나를 만족시켜 주시면 그게 전부인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수 있는가?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셔도 듣기 싫은 겁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예수님 배척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리 편이십니까? 십자가 앞에 선 내 모습의 발견입니다. 나는 진실한 편인가?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동네 잔치 해야지요. 아이고, 아무개 눈을 떴다. 눈을 떴다. 이게 우리 동네가 받은 축복이다. 우리 돼지라도 한 마리 잡자. 가서 축하해 줘야지. 이 동네 잔치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 없는 형식적인 종교인들,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병자가 나은 것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쏠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될 그 순간에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어긋장을 놓습니다. 가진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고립시키려고 그랬죠. 왜 안식일에 이런 짓을 하는 것이냐? 그 안식일에 그런 짓 안 하면 뭐 합니까? 왜 안식일을 범하는가? 안식일을 범하니 당신은 율법을 어지럽히는 자다. 무슨 율법이요? 무슨 율법입니까? 율법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율법에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그 마음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도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의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사람들 가두어서 거기서 벗어나면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성에서 벗어나면 다 죄인으로 몰아가는 무슨 율법입니까? 율법을 어지럽히으니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다. 그래서 몰아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이 땅의 모든 제도도 모든 율법도 하나님의 규칙도 다 사람 살리려고 있는 것이지 사람이 제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뭐가 안식이냐? 병자가 고침을 받아야 안식이죠. 절망 중에 놓여 있는 사람이 희망을 볼 수 있어야 그게 안식이지.
방황하는 사람이 인생의 답을 찾았어요? 길을 찾았어요? 그게 안식이지.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이 죄에 씻음 받고요, 탐심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일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때 그게 안식이 되는 거지. 도대체 뭐가 율법이냐? 하나님은 이런 안식을 주길 원하신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하나님의 마음의 전달이었다. 그런데 본질이 뭔지는 모르겠고, 왜 우리가 짜놓은 프레임에 들어오지 않나? 이걸로 시비 거는 겁니다. 요즘에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의 역사나 치유 사역은 2000년 전 사도행전 시대로 종결됐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읽는 성경은 도대체 어떤 성경인데 어디에서 그런 신학이 나왔을까요? 그 성령의 가지각색의 은사나 그분의 충만함이나 병든 자가 치유되고 신비주의다, 그런 거 없다, 유치하다, 이렇게 치부합니다. 전능한 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의 세계 안에 가둬버리는 거죠.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묵상했습니다. 요점은 이것이다. 히브리서의 요점은 이것이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시다.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우리 곁에 항상 계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라. 그분의 존재가 영원하시니까 그분의 권능도,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섭리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관심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안식 주는 일을 하는 거죠. 매인된 온갖 것들에 매여 있어서 옴짝달싹 못하고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안식 주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 고치신 경우를 보니까 상당 부분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요즘에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1년 52번의 주일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의 주일 예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우리의 병든 마음과 우리의 병든 생활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아 치유되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의 아침에 눈을 뜹니다. 예배당을 향해서 여러분이 주섬주섬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엔 기대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오늘도 치유하신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일어나는 여러분의 변화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정리하면 십자가 앞에 서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자기라는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나라는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우상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진리를 가리우고 있다. 이 자기중심주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진실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사실은 어리석은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
그를 미워했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마저도 미움받는 세상입니다.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오해받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 메시지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됐습니다. 죄가 곧 인생의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자식 교육에 욥이 가장 신경 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할까 싶어서 내 자식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자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그래서 불량자가 될까 봐, 그래 10명이나 되는 이 자식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욥에게도 잠시 고난은 있었지만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진 욥은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이성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찌 큰 악을 행하여 그걸 큰 죄악인 줄로 알았습니다. 난 여호와 앞에 득죄할 수 없겠다. 죄악의 무서움을 아는 겁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올 수도 있지. 우리 가정에 막대한 손해도 있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가면 안 된다. 요셉의 신념입니다. 죄의 유혹은 아주 달콤합니다. 죄가 손짓할 때 왠지 모를 기대감도 생깁니다.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참 탐스럽습니다. 죄는 순간의 즐거움도 안겨줍니다. 그러나 찰나적인 기쁨에 불과합니다. 돌아서는 순간에 끔찍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담이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너 나하고 손잡으면 너 하나님처럼 만들어줄게. 이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을 더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까? 그 마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순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사람에게 남는 게 뭡니까? 수치덩어리입니다. 부끄럽기, 천하고 추하기 짝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뒤덮어 주시니 그것이 아름다웠을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거치고 나니까 수치였습니다. 왜 세인교회가 은혜롭습니까? 주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 이 교회가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떠나기 시작하고 우리를 뒤덮었던 은혜의 손길이 사라지고 나면 교회는 전쟁터가 되고 말 겁니다. 다 더럽고 추한 것만 보이게 될 거니까. 남들이 존경스럽습니까? 교회가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감싸 안아 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지요. 여러분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잎으로 안 됩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이 하나님에게서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지만 양심은 있었습니다. 그 양심이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졌습니다. 밭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났습니다. 경제 생활에 저주가 찾아온 겁니다. 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망 선고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선 추방 명령이 떨어졌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단박에 회수당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 왕은 그 마음에 교만이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가기 시작했지요. 그런 마음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차츰 말씀에서 벗어나네요.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그거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겁니까? 사울 왕의 마음을,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가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시적에 받았던 그 은혜, 그 감격, 이 황 목사가 전도사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갈망했던 그런 마음들 어디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점점 멀어진다. 무관심해진다.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거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까? 사울 왕은 왕권에서 퇴출됐습니다. 백성들에겐 외면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외로움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다윗이 간음했습니다. 요즘 사회에선 죄같이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간음으로 말미암아 가정 파탄났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고륙상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음탕했습니다. 동성애가 판치는 요즘 같은 세상이 된 겁니다. 유황불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기름진 옥토가 한순간에 초토화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사람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세인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이 하나님부터 배워야지, 자기들부터 배우면 그건 망하는 거다. 인생의 주인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나마 죄악의 결과가 이 정도에서 끝나면 다행이지요. 퍽 다행스럽습니다. 그냥 죄 때문에 고생한다. 잠시뿐인 이 땅에서 겪는 아픔이라면 그냥 견뎌내면 됩니다. 그러나 죄는 현세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내세 심판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이단들입니다. 점술가들과 음행, 살인, 우상 숭배,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한다. 그리고 거짓말을 지어낸다. 최대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까 그를 관리감독하는 자가 없어졌으니까 인간들이 마음껏 저지르는 그것이 죄악의 다양한 형태들입니다.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성 바깥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둘째 사망 곧 지옥 불못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죄의 끝은 가정 파탄 정도가 아닙니다. 죄악의 끝은 교도소가 아닌 겁니다. 죄의 끝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단지 윤리 도덕적인 용어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저주받고 쫓김당하는 것이요 영원히 버림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처참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은 지옥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 하는 것은 지옥불에서 건짐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그러므로 영원한 사망으로 갈 것이냐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냐를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던져진 메시지,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이 땅에선 충만함으로 사시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다 같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이 괘씸한 아담을 손절하지 않으셨네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두르고는 동산 숲속으로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그 죄, 그리고 그 죄값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숨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의 칼날 앞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요 방법 저 방법 요리조리 머리 굴러가면서 살궁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불안함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그가 마음의 담대함도 평강도 회복하게 됐죠. 동산 숲속에 아담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런 천하의 고약한 것 같으니라고 하나님이 손절하신 거 아니에요. 그놈을 찾아갑니다. 사랑은 찾아가는 겁니다. 죄인은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를 없이 하는 희생의 죽음이셨습니다. 그 결과 죄인은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원수는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 손을 내미는 겁니다. 영원한 저주에 빠져마땅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것도 3번이나,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이나 그 몹쓸 놈을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가시잖아요. 죄인은 물리치는 거 아닙니다.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근사한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지. 그래서 죄와 허물과 죄인을 우리가 구분해서 상대해야 된다.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저 아이가 저렇게 저질러 해놓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말을 해낼까? 요즘에 뭔가 속상한 일이 있나 보다. 안 그러고야 평소에 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어떻게 저런 말이 입에서 나올까? 굉장히 힘든가 보다. 내가 만나줘야지. 내가 찾아가줘야지. 내가 한 번 더 믿어줘야지. 한 번 더 기다려줘야지. 이것이 죄인에 대한 깊은 이해력입니다. 그게 언더스탠드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들여서 그 몹쓸 놈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땅에서는요, 구경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이란 기껏해야 이런 겁니다.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이죠. 아주 조건적입니다. 사랑의 온도 차에 따라서 만남과 헤어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사랑한다 들러붙었다가 아닌가 보다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집니다.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이것도 이기적입니다. 아무리 친해도요, 내가 있고 친구가 있더군요.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상황이 변하고 감정 상하면 그냥 등 돌려버립니다. 다시 안 볼 것처럼. 스톨게,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나마 이 땅에서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봐야 자기 자식이나 사랑하지 남의 자식도 사랑합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고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모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저기서 사랑을 구걸해도 모자라는 겁니다. 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영원하고도 완벽한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셨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비이기적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어찌하여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십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조건 따져, 이유 따져, 환경 따져,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한계도 없고 한도도 없습니다. 무한정입니다. 70번씩 7번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지속적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죄인인데 사랑하는 겁니다. 나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겼는데도 찾아가는 겁니다. 얼굴 한번 보자고. 배신을 당했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다 내주고라도 너 하나만은 내가 지킨다. 너 하나만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다 내주어도 내 목숨이 끊어져도 너는 내가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구겨졌어도요, 여러분의 온몸에 때가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어도 수표는 짓밟아도 수표입니다. 죄로 더럽혀졌어도 죄 그 이상을 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죄 그 이상을 넘는 가치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너 같은 게 감히 이리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실력도 없는데, 난 외모도 별론데, 가진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저는 늘 이 말씀을 이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규여비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민다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양경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형 해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물건 구입할 때 신통치 않으면 거액을 베팅하지 않습니다. 값어치가 있을 때 돈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 앞에 내세우신 것 보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만드셨습니다. 왜 닷새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첫날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둘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됐으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날이 돼야 만족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누가 나타난 겁니까? 여러분입니다. 누구의 주제런가? 금강산이 아름답습니까? 금강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아요. 벚꽃이 화들짝 피었습니다. 벚꽃 보려고 사람들이 구름 인파를 이룹니다. 벚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늘 바닷가를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군요. 바닷가로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분의 진정한 최후의 만족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해외 여행을 다녀보면 볼만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름다워 봐야 그렇습니다. 근데 해외 선교지에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을 때 그 감격에 비교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딘가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행복에 비할 겁니까? 영혼에 대하여 인생을 거는 것, 그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 나눔 축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결코 죄악에 내주지 않아요. 죄악에 빠져서 멸망하도록 여러분을 내줄 수 없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아픔을, 어떤 고난을, 어떤 낮아짐을 여러분에게 주어서라도 여러분을 되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도 감사하지요. 여러분이 고난으로 다 망가져도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찬송하되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난 중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만나야 인생이요 바로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만나야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정말 몹쓸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최고로 대합니다. 그가 날려버린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에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막 최고
최고의 가치를 거기 부여해서 그를 맞이하고 대접합니다. 호적에서 파버릴 만한 그런 못된 아들인데 그 아들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 아들을 막 최고로 대우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 하나에게 모든 가치를 다 부여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한 오지 마을입니다.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형제가 청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처자 집에 송아지를 끌고 가서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매를 데려옵니다. 아주 훌륭한 자매다 싶으면 송아지 3마리, 좀 괜찮다 그러면 송아지 2마리, 그냥 평범하다 싶으면 송아지 1마리로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국에 가서 유학까지도 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죠. 이 청년이 마음속에 오래도록 품고 있었던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송아지를 끌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송아지가 무려 9마리나 됩니다. 사람들이 다 의아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훌륭한 처자라도 3마리면 충분한데 어떻게 9마리나 끌고 가는가? 도대체 네 집 딸이냐? 촌장의 딸이냐? 아니면 그 동네 유지인 커다란 농장을 경영하는 그 집 딸내미냐? 부잣집 딸내미냐? 도대체 누구길래 송아지를 9마리나 끌고 가나? 따라가 봤더니요, 특별할 것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냥 허름한 집에 그냥 가난한 집 노인네의 딸이었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깡마른 체격에 정말 볼품없는 그런 자매였는데 이 형제가 9마리의 송아지를 끌고 가서 이 자매를 데려온 겁니다. 몇 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신혼집에 궁금하니까 다시 찾아갔죠. 이제 어떻게 살고 있나 가봤더니 여인이 그 차를 이렇게 내오는데 그때 그 결혼할 때 그 초라한 그 여인이 아니에요. 아주 기품 있고 아름다워.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해가면서 아주 품이 있는 아름다운 부인이 이렇게 수지역을 드는 거예요. 그새 부인이 바뀌었나? 그 처녀 어디 가고 새로운 자매가 시중을 드니까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형제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이 평생토록 나는 소 1마리 값에 불과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에 송아지 3마리 값으로 팔려간 그런 자매들과 비교해가면서 평생을 주눅들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매인데 내가 그 자매에게 내가 최고의 가치를 내가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그 남편의 그 진심의 마음이 아내에게 전달이 됐죠. 남편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 주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매에게 남편이 이렇게도 관심을 기울여 주다니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때부터 송아지 9마리에 걸맞는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가꾸기 시작한 겁니다. 영어 공부도 하고 자기를 가꾸고 내면을 가꾸고 품이 있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면서 고마운 그 남편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남편 성공하는 사업가로 만들어내는 이것이 가치 부여입니다.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읽어야 될 메시지, 과연 내 가치는 얼마인가? 내 가치는 얼마인가?
송아지 한 1000마리쯤 될까 10,000마리쯤 될까? 내 가치는 도대체 얼마가 될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영국의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그 탁월한 영적인 가마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마이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매일 1시간씩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배우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존중하시고 그분의 이름 앞에 엎드려 마음을 다하는 경배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죄는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여러분의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푸른 초장 실 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손을 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단절되면 여러분 생거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 형제들도 그렇게 사랑하네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서 지체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껌값으로 커피 한 잔도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 그렇게 대접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나요? 최고로 대우하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베드로입니다. 최고로 대우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 수제자다. 내 피로 값주고 산 교회 너밖에 없다. 너밖에 맡을 사람 없다. 내가 피 흘려서 살린 이 영혼들, 이 교회 내가 너밖에 없다. 난 너한테 맡기고 싶다. 막 최고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생애는요, 얼마나 멋들어지게 사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만나야,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깊이 더 뜨겁게 십자가 앞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